우리가 지금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눈빛만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비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뿌듯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업앤다운이 있는 것은 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라는 이 제목으로 정말 이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하는데 아마 여러분 짬짬이 이렇게 아마 시간을 내야 될 것 같고,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하루에 10장 챕터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고, 대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건 일 하시되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TV 보시는 분이나 좀 이렇게 다른 여가를 가지시는 이런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아마 못 읽습니다. 뭐 TV 뉴스 잠깐 보는 거 뭐 그런 거 괜찮은데 뭐 연속극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함께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 우리는 그렇게 외울 때 3927이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함께 구구단 같이 3927. 그러면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저자가 몇 명이죠?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썼는데 40명입니다. 저자가 40명입니다. 저자가 40명인데 이 40명이 1600년간 그러나 주제가 하나예요. 놀랍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위대하고 잘 쓴 베스트셀러도 100년은 가지 못합니다. 100년을 가면 인물이 바뀌어버리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내용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간에 40명이 그 1600년의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시대가 다르고 또 엄청난 차이의 시대가 있는 가운데 그 저자들은 다 주제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확 와닿으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것 같아도 구약과 신약의 계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오신 예수님이 이어지고 결국 공통분모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성경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구약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자꾸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신약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 샘플링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 제품 만들 때 다 아시잖아요. 이제 샘플이 해서 오케이만 받으면 양산에 들어가 버리죠. 똑같은 물건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샘플링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모든 민족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해 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관되게 사람은 아무리 일관된 사람도 조금씩 다르고 적흥적인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성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적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일관돼요. 변하지 않아요. 일관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단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이 성경은 복을 받는 지침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 살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본이요, 거울이요, 교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오는 복이 우리에게 충분히 자세하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과 연관 짓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친해지는 친구가 만약에 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아니 내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나게 권력자라면 그 친한 친구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진다는 그 의미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것은 물질 복이 있어도 그 물질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이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그 뒤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이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고 또 일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잘 풀리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느냐 내 노력으로 했느냐 그러면 이 땅을 마감할 때 굉장히 허전합니다.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는 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 몇 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다져졌고 또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 좀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다. 미성숙한 대표적인 사례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이 설교할 때 신문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것 시위하는 거죠, 이렇게. 그건 미성숙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숙으로 가는 것들의 그 통로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 후에 우리가 일어날 변화를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나 90일 뒤에 이게 딱 통독했을 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변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의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또 그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좀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에 우리가 좀 결단할 것을 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결단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성경 90일 통독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매일 읽을 분량의 시간을 꼭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나는 매일 읽을 분량의 시간을 꼭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제가 성경 일독한 것이 그냥 1년 동안에 90일 동안에 일독한 게 아니고 3박 4일 동안에 일독한 기억이 첫 번째 일독한 거예요. 제가 기억납니다. 1995년 5월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본당이 2,500석이었는데 2,500석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앞에 통독 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CD로 이제 그때는 테이프죠. 테이프로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참석해가지고 새벽부터 아침 잠깐 먹고 또 와서 자고, 점심 잠깐 먹고 또 와서 저녁 먹고, 저녁 9시까지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했습니다. 참석할 때 저 휴가를 내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굉장히 그 바쁜 5월 달에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고가 있었으니까 1991년도에 정면 충돌로 이제 우리 죽다가 살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회사일이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거 평생에 한번 해야 되는데 이때가 기회다. 내 혼자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그냥 올스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에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읽어 나갔어요. 밥만 먹으면 하여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읽으면서 계속 기뻐하시는 게 뭐냐니까, 네가 시간을 냈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모든 세상 걸 딱 접고, 그게 정말 막 긴급하다 막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당시는 접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접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3박 4일 동안에 딱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워키토키 같은 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당시 280만 원짜리예요. 봉급 40만 원 할 때 280만 원짜리예요. 안테나 굉장히 큰 것 뒤에 꽂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모토로라, 노키아, 그 외에는 없어서 그런 게. 그런데 그게 핸드폰비가 70만 원씩 나왔으니까 한 달에. 그게 필요했어요, 저는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꺼버렸어요. 끄고 이제 딱 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네 휴가 낸 거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계속 읽으면서 그게 너무 막 가슴에 오는 거야. 내가 막 뿌듯해서 내가 시간 냈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읽는 데는 어떤 내용에서 내가 막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탁 낼 때 그 읽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피곤해서 아니면 좀 게을러서 우리가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통독 기간에 하루에 1시간 낼 때 그 1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안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막 불안해갖고 있었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일째 되는 밤 9시 한 20분 정도에 마쳤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밤 9시 20분에 마쳤는데 그 9시 20분 마치는 그 마지막 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다 읽었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 맨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딱 끄고 계시록 22장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해가지고 그때 한 800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거기에 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제가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막 울기 시작.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우리 한 30분 정도 함께 감사 기도하고 가자고.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그런데 그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냥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뒤에 있는 몇 사람 빼고 다 밑에 꿇어 앉아 있더라고요. 꿇어 앉아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다 꿇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읽었다 이런 뿌듯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던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설쳤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 했던가라는 것에 그냥 너무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삶을 바꿨어요. 3박 4일 동안의 그 시간으로 보면 뭐 별 큰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90일 여러분의 인생에 비하면 1년에 비하면 별 시간 아니에요. 90일이라 해도 90일 전체를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90일. 조금 늦게 가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90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마 이 90일 뒤에 완벽하게 중간에 절대 빠진 거 없이 정말 양심적으로 거짓 없이 완벽하게 눈으로 읽든지 소리내서 읽든지 CD를 읽든지 완벽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떡 떨어지는 순간 아마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역자에 해야 하는데 야 우리 교회를 지금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이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지 않냐? 아멘. 그 뭔가 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게 엄청나게 있다니까. 예, 그거를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기억하는데 기억이 생생히 나더라니까요. 나도 그게 있어. 그 뒤부터요 성경을 놓지를 않았어요. 제 집에 있는 성경책이 한 6권 되는데 낡아가지고 더들더들 하는데 그 6권
그거는 진짜 제가 집사 때 바꾼 성경책인데 그 버릴 수가 없더라고. 뭐 정말 낡으면 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 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새 거를 사고 또 이래 하고 그게 뭐 그냥 뭐 읽은 책인데 뭐 너무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가 뭐 가보로 뭐 남겨놓겠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 말씀으로도 배우는 거예요.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막 읽는 가운데 큐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몰라도 넘어가더라도 이게 교훈이 있고요. 내한테 막 중간중간에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찾던 기절이 여기에서 나오네 하면서 새롭게 와닿는 기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나를 막 자꾸 변화시키는 음성이 막 들려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perfect이 아니에요. mature 성숙하게 가게 성숙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 읽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큐티는 쪼개서 이렇게 우리 그날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뭐 무조건 뭐 쭉 읽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결단은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쭉 그냥 읽는 것보다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복이 있다. 그 복이 제대로 확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 이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을 동원해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뜻이 전혀 다른 엉뚱한 거라도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읽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견인하고 붙잡고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힘이 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는 것에 그 증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통치 개념이죠. 통치 개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인데 그 통치를 내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관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샘플 가운데서 어느 한 특정한 지파를 지정하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 그 속에서도 남은 자는 짜투리가 아니고 승리한 자가 축소가 됩니다. 그 축소가 되는 그 축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류 역사,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그마한 남은 자의 상응되는 12제자의 그 다음에 유다가 그게 초대 교회를 유다 지파 초대 교회 이 대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이스라엘 열방들의 교회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딱딱 대비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 이스라엘의 샘플, 그 다음에 유다, 남은 자, 드디어 예수는 작은 데서 이제 퍼져가요. 12제자, 초대교회, 열방들의 교회, 온 인류의 구원. 쭉쭉쭉쭉쭉쭉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중에 엑기스가 주기도문이에요. 팔복도 있습니다. 팔복이 전체 그림이라면 그 엑기스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핵심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네 백성, 내 나라의 백성이 된다. 나와 관계 맺자. 그래서 너는 나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세요. 이제 이 관점으로 읽는 겁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관점, 거룩의 관점이에요. 거룩의 관점. 따라합시다. 시작. 거룩의 관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휩쓸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 네. 세상 사람들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의 관점으로 읽으면 내 삶이 변화돼요. 거룩의 관점으로. 성경 읽을 때 항상 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속. 하나님 나라, 거룩. 따라합시다. 구속. 하나님 나라, 거룩.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을 때는 아마 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계속. 이게 성경 읽을 때 처음에는 막 따라온다고 막 허겁지겁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정말 막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게 막 인도가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거룩을 읽게 되는 굉장한 여건 환경에 있습니다. 거룩을 읽게 되는 첫 번째 괴물이 뭐냐?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우상숭배.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혹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 귀하고 예수님이 그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삶에 들어가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지적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부인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나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는 나와 하나님과 만날 건데,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쓸 건데, 옆에 이 사람 내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나 혼자 쓸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 땅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 읽을 때요 제거가 돼. 희한하죠. 성경 읽지 않고는 전부 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희한하게 그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90일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행복이 있었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숙제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것에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뭔가 성경을 읽고 나하고 친밀하자. 내가 복을 줄게만 딱 받아. 그리고 너 용서해 줄게.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만 받아. 그리고 나서 내가 나하고 친밀한 교제하자. 하나님이 뭘 답답해하고 우리한테 그런 제의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걸작품이 일어서기를, 승리하기를, 행복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은 가운데 거기에 영적 양식의 식탁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90일 성경 통독에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고, 잡을 사람 없으면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우리 90일 성경 통도 꼭 성리합시다.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